정말 그것이 예배의 본질일까요? 예배는 그 참석한 사람들이 감동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또 참석하고 싶고 또 참석하고 싶으면 그것이 좋은 예배일까요?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드리고 싶은 방식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은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예배다운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책을 썼습니다. 한 1, 2년 됐는데요. 그 책은 제가 쓰면서 정말 간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랬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1쇄가 나갔고 이제 2쇄까지 발행이 됐는데, 제가 바랬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바라보건대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소망이 없겠다, 어려움을 겪겠다라고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리대로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미래는 물론이고 각 개인의 영혼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중요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일종의 세레모니로 기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식이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어떤 예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1시간 동안 견디어내면 되는, 혹은 참여하면 되는, 내 마음이 어땠든지 간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혹은 내가 그 시간에 소위 말하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지금은 진리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 개혁성경에는 진정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의 진정으로 참여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것이고 나는 내가 할 의무를 충분히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또 많은 사람들은 주일 성수가 곧 예배 참여다, 혹은 예배 참여가 곧 주일 성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레모니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예배가 있고요, 온갖 종류의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예배에 참여하다 보니까 예배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를 대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정말 예배라는 게 이런 걸까요? 우리는 예배를 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까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양한 예배가 개발되고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창의적이고 신기한 예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TV에서나 보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예배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음에 또 오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개혁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있는 핵심적인 생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정말 그것이 예배의 본질일까요? 예배는 그 참석한 사람들이 감동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또 참석하고 싶고 또 참석하고 싶으면 그것이 좋은 예배일까요?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주일날 드리는 1시간 혹은 수요일날 드리는 1시간의 그 세레모니 혹은 1시간의 의식적 예배, 그것을 예배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예배다운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책을 냈을 때 그 책을 구입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론에 대한 새로운,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 대한 새로운 책이 또 나왔구나 하면서 보았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배가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너희의 드릴 합당한 예배다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예배에 대한 중요한 정의가 되지만 저는 그 중요한 정의를 제가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아마 이런 주장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어디서 본 건 아니니까요. 창세기 1장에 도대체 예배의 본질이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구절에 다 나오는 건 아닌데 주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면서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더니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니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족스러워지실까요? 당신의 의도하신 대로 만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대로 되니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도 그렇고 2장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명령을 주시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번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죠.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짐승들이 자신에게 왔을 때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죠.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다스림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그 일을 잘 수행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쁘셨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아담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었어요. 만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연 법칙대로 만물은 진행이 되었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던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의 본질이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질이고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 창조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이 삶으로 드리던 예배가 아담이 호흡하는 것부터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이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죠. 그것이 3장에 나오는 아담의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던 일을 역행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아담이 먹은 일입니다. 예배가 깨져버린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기쁨을 발견하시기가 어려웠습니다. 죄악이 들어온 이후로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자 하는 본성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조금 하다가도 또 망가지고, 조금 하다가도 망가지고, 아니,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이 생각했던 모든 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그 안에는 이기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동기가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삶으로 드린 예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굉장히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는 영원토록 저주받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롭고 선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가운데 얼마를 당신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셨어요. 그저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회복되어진 그 삶의 예배를 주님이 받고 싶으셨다고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즐거이 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하고 싶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태로 바뀌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천국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동안 그 온전한 회복된 삶의 예배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사를 아담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어떤 것입니까? 제사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예배를 망쳐버렸을 때 그 죄악을 보상받는 방식이죠. 그 제사에서 누가 벌을 받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짐승이 대신 벌을 받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최초로 나타나게 되냐면 창세기 4장에 최초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제사와 관련된 사건으로 등장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이들은 그 제사를 아담과 하와가 알려주셨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제사를 알았을까요?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어주신 가죽옷, 다시 말하면 이 가죽이라는 것은 반드시 짐승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이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부끄러움, 죄의 결과인 부끄러움을 가리시는, 죄를 가리시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부끄러운데 그것을 가려주는 것은 아무 죄가 없는 죽은 짐승의 가죽이 가려준다는 것이죠. 이 원리가 아담에게도 적용이 됐고 아담도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인과 아벨에게 전달해 주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죄 지은 자를 대신해서 죽는 어린 양이죠.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도록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백성들에게 제사를 주셔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온전한 예배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이죠. 신약으로 이것이 연결됩니다. 무엇이 신약에서 제사를 대신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와 제사는 다른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뜻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수단이죠. 구약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신약은 직접 오셔서 은혜 언약을 하나님과 택자 사이에 맺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고 하나님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바라봐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수단으로 예배를 주신 거죠. 그러니 구약의 제사와 신약 예배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삼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삶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회복되어진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결정적인 수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옥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것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살고자 하려는 마음조차 없고 순종하려는 마음조차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의 예배의 자리에 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거듭난 자가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아는 자가 아니니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특히 개혁파 교회의 선배들은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규정해준 원리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처럼. 그래서 그 예배 규정의 원리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10계명 제2계명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런 어떤 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방식은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의 굉장히 극명한 사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2계명을 주시던 바로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붙였어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는 그런 송아지라는 것에 내 이름을 붙여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신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드리고 싶은 방식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 시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생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서 여러분이 가지는 태도가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규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4일 동안 체프를 드립니다.
촛불도 일종의 예배로 우리는 드립니다. 그때 제가 가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 예배에 오는 우리 원우들 중에 일부가 너무나도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복장부터 모든 것들이 내가 편한 상태로 나와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으로 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 신학교에서, 개혁파 신학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규정의 원리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기보다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그 자리에 있는 우리 신대원의 원우들이, 전도사님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생활은 영원히 드릴 우리의 영원한 예배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될 텐데요. 이 예배의 개념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드리게 될 예배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주일날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에서 결정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어떻게 드려야 될까? 내가 즐거워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방식이 내 마음에 안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꿔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일까? 대답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번 주일에 있을 예배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